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3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욥기 3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욥기 37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춤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드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는 이 37장으로 끝나고 3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엘리후가 하는 말의 발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내용이 오늘 3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6장 그 앞에 보면 엘리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보면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신다. 또 28절에 그것이 구름에서 36장입니다. 28절 그것이 구름에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하늘의 구름과 비와 물방울과 번개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에도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을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자연 속에서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이야기하고요. 37장에 들어와서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보통 사람들이 천둥 번개 소리를 들으면 야 천둥 번개 친다 구경하러 나가자 그러지 않고 천둥 치고 번개를 치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숨습니다. 두려워서 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보라. 천둥과 번개와 구름과 또 그 구름 속에 빗방울들이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빗방울들이 떨어지고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사면에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곡식을 얻고 추수를 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그 느낌을 받고 엘리후가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엘리후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5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중국에서는 사막지대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인공강우, 인공으로 비를 내리기 위한 실험들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뉴스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성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게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원하는 만큼 풍족한 비가 내리게 하고 하는 것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쪼이게 하시고 그래서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그 식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우리는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우리나라도 지금 농사짓기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전하고 비하면요. 모내기 할 때쯤 되면 논에서 다 우물물을 퍼서 가물면
관정을 뚫어가지고 물을 퍼 올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웬만하면 농사 못 짓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먹고 살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홍성에 있을 때요, 한 분이, 못 보던 분이 남자분인데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그리고 감사헌금을 올리시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절박합니다. 제발 좀 비를 내려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을 써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어떤 날은 연속으로 감사헌금을 하시기도 하고 정말 절박하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려요. 나중에 여쭤봤습니다. 무슨 일 하시는데 농사 짓는 분 같지는 않은데요. 여쭤봤더니 서해 AB지구요. 바다를 막아가지고 육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논들이 많이 생겼는데 벼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너무 안 오고 가물어가지고요. 이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민물하고 섞여 있는 이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너무 뜨거우니까요. 이 염도가 점점점 높아져 가지고요. 물을 끌어다 대면은 심어놓은 모가 다 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6월 말까지는 이 벼 다시 심어야 그래도 좀 추수를 하는데 이렇게 비가 안 오면 이제 2주 안에 비가 안 오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는 농사 아무도 못 짓습니다. 벼 먹을 수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요즘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관정을 뚫어서 물을 퍼올려서 농사를 짓고 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이 먹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령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고 그 처소에 머물고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고 하나님의 입김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천둥과 번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그랬는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는도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라는 말씀을 엘리후가 이렇게 선언하듯이 그의 마지막 발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분명한데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 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을 없애보십시오. 그 복을 주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 사랑할까요?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러면 욥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재난이 극심했는지 나 죽고 싶습니다 하는 게 욥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욥아, 네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불의함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 회개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이 친구들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몰랐을까요? 이만큼 친밀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방문할 정도면 평소에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지 모르지를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선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흉한 범죄, 악한 범죄, 불의함이 많아서
이런 심각한 재난과 고난을 당할 정도로 욥이 불의하냐? 그의 평소의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욥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도 한편 일리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내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친구들이 말하는 그 의미도 일반적인 일반론으로 이야기하면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욥에 대해서 말하는 그 이야기는 또 맞지 않는 거죠. 과연 욥이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않아도 욥이 과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까? 이것이 이 사탄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의 고난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해보고 싶어서 하나님, 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은 욥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거죠. 기대감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 저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마치 그와 같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는지,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괴로운 일이 찾아오는지, 하나님, 이 삶의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이 상황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실수도 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간구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도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욥의 때도 살아계셨고,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아프고 괴로운 순간, 낙심되는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있고,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워갈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극심한 어려움과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